3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은 얼어붙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이때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3주간의 집중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 대한민국과 또 정말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을 보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4절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묘락을 피하게 하리라. 자, 무슨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을 볼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사실은 총 이제 두 명인데 한 그룹으로 보고요. 그리고 후세라는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런 그룹들이요. 같이 다시 회복을 위한 약정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또 다른 제사장인 아비아달은요, 언약궤를 메고 성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가 다윗이 나오자 그 뒤를 쫓으려고 이렇게 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제사장입니다. 또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후세도 감람산의 마루턱에서 다윗을 만나 쫓고자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모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연락을 달라고. 먼저 이 사독과 아비아들에게는 언약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알려준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윗이 피할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후세에게는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한 후에 압살롬의 이 모반에 가담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패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같은 그룹들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데리고 돌아갔고 후세도 돌아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반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결론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좀 긴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24절부터 29절은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와 함께 동반 출전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승리의 보장물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우상화가 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건데,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틀린 언약궤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언약궤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이 가는 도피의 길에 이 언약궤가 같이 유리방황하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또 다윗은 뭐냐? 지금 자신이 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이 우상과 같이 그런 뭔가 같이 있으면 내가 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란다면 거기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겁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의 어떤 정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자신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릴 거란 겁니다. 이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다윗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걸 따라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은 어떤 거냐면 이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 때문에 이 도피해야만 했던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말자 이제 동편 오르막길로 가는 게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는요, 그의 머리를요 스스로 가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며 갔던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처량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면 맨발로 간다는 말은 노예처럼 행동했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를 사실적으로 낮추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실 취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뭘 알리냐면 압살롬의 이 모반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좀 책략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든지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 때 흥분하거나 저주하지 말고요, 이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답답함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이렇게 바랬던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위기 순간에 자신의 그 옛날의 모습처럼, 그 도망 다녔을 때의 기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7절을 보고 마칠 건데요. 자, 다윗을 위해서 모사를 꾸밀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아렉 사람이란 것은 원어로는 하르키, 이렇게 하르키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 중 한 종족인데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베냐민 지파가 그 종족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종족이 다 안 죽고 남아서 아렉 사람이라는 이렇게 그 출신이 됐는데,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서두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똑똑한 어떤 아히도벨의 견줄만한 그런 이 모략가였다고, 모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그를 친구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후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자신을 이렇게 친구로 대했던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감람산까지 찾아와서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이렇게 막 무릎 이렇게 덮어 쓰면서 다윗의 피난 행렬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가 지금 나와 같이 가는 것은 나한테는 큰 손해다. 너가 지금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어서 압살롬을 돕는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있으니까 전달책이다. 이야기하면 그 소식을 나한테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던 이 친구 후세가 압살롬을 속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요. 또 이후에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긍휼을 바라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믿음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패구나, 끝났구나라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언약 안에서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인도받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그 꿈을 꾸었던 시기가 잘 나가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랑은 받았지만 외로웠고 엄마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평화롭고 좋은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를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집중 기도인 만큼 제자를 부르신 이유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맞게끔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며 인도받는 중심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며 하나님만이 다시 저희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